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목자들의 복음. 목자는 양치기를 얘기합니다. 목자 하면 조금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 사실 뭐 그렇게 그럴싸한 직종도 아니고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었고 또 천대받던 자들이 이 목자였고 양식이들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특별히 그 제사용으로 쓰는 양들을 많이 기르고 있어서 이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중요한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아마 기억할, 평생 잊지 못할 놀랍고 소중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수혜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수혜자. 수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은혜나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은요.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천사가 복음을 이제 목자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목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복음의 이제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궁정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런 유력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고 양치기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수혜자들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왜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이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한 사실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하여 방법이 오직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박하게 탄생하시고 꾸밈없이 탄생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이 높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오라 이겁니다. 가난한 자도 오고 비천한 자도 오고 과부도 오고 고아도 오고 나그네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이방인들도 오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허락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죄의 짐을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들은요, 단지 돈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무지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죄를 아는 자들,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그 누구든지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께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그러니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 성격 못돼도 괜찮다. 예, 못해도 괜찮다.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더럽고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는 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더러워도 부족해도 비천해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아주 그 자그마한 상가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서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새벽 예배 몇 명 안 나왔죠. 나왔는데 거기에요, 어떤 분이 그냥 술이 그냥 꼭지까지 돌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으셔서 우시고 토하시고 막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제가 끝나고 가서 위로해 드렸죠. 여러분, 술 먹어서 못 와요? 여러분, 담배 펴서 교회 못 와요? 그거는 핑계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누구든지 오라. 부족하니까 오라. 죄가 있으니까 오라. 그죠? 그럼 어디 가요? 그 외롭고 그 낭망에 빠진 그분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술 먹고 어디 가요? 딴 데 가서 헤매면 더 좋아요? 어디 와서 다행이에요? 교회에 와서 다행이에요. 교회, 그래도 그 정신에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교회를. 그죠? 부족하지만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날 안아줄 거야. 그래도 예수님은 날 반겨줄 거야. 그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바울은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천사가 복음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낮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로 복음의 수혜자가 누구였는가, 그걸 우리가 봤다면 두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목자들이 듣게 된 복음에는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감정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복음의 내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천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1절부터 한번 보면은,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 하니까 그게 뭐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걸까요? 만약 누군가가 와서 야, 굿뉴스가 있어. 진짜 좋은 뉴스가 있어. 정말 놀라운 뉴스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좋은 일이 있나? 뭐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라도 생기는 건가? 뭐 어떤 일이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의 좋은 소식은 뭐였어요? 세상 소식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식, 그죠? 세상에 뭘 하면 어떻게 되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죠? 그런 좋은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좋아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한 아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다. 그가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마음이 설레고 너무나도 여러분들 좋은 이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다. 당신을 위해서 나신 구주. 당신을 위해서 나신 구주. 나를 위해서 나신 바로 그 구주. 그리스도 주. 그분이 오셨다.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살인죄를 져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요, 그거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면의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요, 세 가지로 예수님을 호칭해요. 그래서 첫째,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구주,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주. 누구의 구주? 우리의 구주. 또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건 뭐죠? 구주.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자, 그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쉽게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건지는 히어로들이 많잖아요. 영화 보면은, 그죠? 우리는 그 히어로들을 볼 때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사실은요, 우리를 건질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런 초능력 가지면요, 전부 다 사탄 돼버려요. 그거 다 허구예요. 있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초능력이 없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이 그대로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탄의 왕이 돼버립니다.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구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의 비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을 부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요, 이것은 직책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 받음을 받은 자,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그 직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바로 그 구주.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세 번째로는 주는 뭐죠?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우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왜 복음이죠? 이런 사실이 왜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그분이 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과연 왜 복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에게 큰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까?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우리가 다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알아야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면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향의 문제예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죄의 증상들이에요. 감기 걸리면 열나듯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간음,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그런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마음이 갖고 있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향.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요, 지속적인 거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괜찮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된 속성, 이 성향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또 17장 9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뭐가 거짓돼요? 마음이 거짓되고. 뭐가 부패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단순히 뭐를 하고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의 문제를 얘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성향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죄는요, 교정하고 교화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좋은 환경에 살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요, 지금 세상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교육을 못 받아서 무지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선생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좀 좋은 아이가 될 수는 있겠죠. 바른 아이가 될 수는 있겠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이, 착한 아이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죄가 해결된 아이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그러한 교육이나 어떤 질 좋은 환경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면은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저 교육,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면 돼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죄는요, 종교 생활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꾸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마저도 단순히 종교 생활이 되면요, 그런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생활이 종교 생활에 끝이도록 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로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결국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을 개선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고침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환경이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개선해줘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는 도구밖에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변하고 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고 나서야 환경도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야,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나서야 돈도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환경도 환경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좋은 것도 좋은 것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이게 복음이야? 아니면 이게 뭐가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가 복음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어떻게 해요? 13절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정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하나님의 나심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심이,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영광. 그죠? 또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평화. 평화. 진정한 평화를 원하세요?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가 교회에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개입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자기들 계획대로 나가고 하는 교회는요, 진정한 평화는 임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평화 없어, 저것 때문에 평화 없어. 우리는 자꾸 핑계를 환경과 조건으로 자꾸 돌려요. 자꾸.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구주시다.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담고 있길 바라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이제 복음의 반응. 이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었으면요, 거기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반응.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에 정리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자, 목자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된 목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나간 후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뭐가 중요해? 말씀을 들은 후에가 중요해요. 그죠? 이 예배가 끝난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차장에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에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홀랑 다 까먹죠? 그때부터가 진짜인데. 그죠? 목자들이 천사가 떠나간 후에, 갔다. 이제 우리 좀 긴장 풀고 쉬자.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그걸 듣고 그 전한 이 일을 보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 현장을 찾아가서 봤어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보았어요. 그죠? 찾고 보았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현장에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이 광경은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초라한 현장인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현장. 그런데 목자들은 거기에서 뭘 봤어요? 실망했어요? 아니죠. 실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게 뭐죠? 그곳에서, 그 초라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봤어요. 그들은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알고 가슴에 담은 자들은요, 그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어떤 초라한 환경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화려하게 왕이 태어났는가, 그가 얼마나 왕다운가. 왕다워요? 마급관에서 지낼 곳도 변변이 없어서 구유 안에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안에, 우리 아이들 알죠? 우리 뽀미 밥 주는 그 밥통, 그죠? 그게 좀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밥통이. 그 밥통 안에 예수님이 갈 데 없어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뉘었다고요. 가니까 그랬다고요, 현장이. 그런데 목자들은 아이고 이게 뭐야, 천사들한테 속았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이 꾸밈 없고 이 초라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아이에 대한 것을요, 여기 보니까 뭘 했는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굉장히 묘하죠. 복음을, 그 아기를 난 그 부모 마리아 그리고 그 법적인 아빠인 요셉에게 다른 사람이, 그 목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해지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 그 부모마저도 전해지는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전해지는 복음을. 누구로부터? 목자들로부터. 천사들의 전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듣고 또 와서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막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야, 여기에 우리 구주가 나셨구나. 그래서 막 찬양하고 돌아서 싹 가서는 다 잊어버렸어. 그게 아니라 여기 찬송했다는 것은,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그 찬송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계속되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지속성이에요. 참된 믿음의 중요한 요소, 지속성. 그 성향이,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굴곡이 있을 수 있고 높낮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본질이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참으로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만난 자,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지금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간다, 본다, 찾아가서 확인한다. 뭘 통해서 우리는 보면 될까요? 말씀. 그죠? 그게 진짠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어디로 계속 들어가요?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보고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보고 또 그 찾아본 걸로 어떻게 한다? 전한다. 그리고 전하고 또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아, 이게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아가 본다. 찾아가 본다. 그리고 전한다. 전한다. 찬양한다. 요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셔서 찾아가 본다. 본다. 예, 본 거 전한다. 전하고 나서 거기에 또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 또 시들해지면 또 주로 와서 예배 드린다. 말씀 듣는다. 가서 또 찾고 또 본다. 그리고 또 전한다. 그리고 또 찬양한다. 그죠? 계속 도는 삶. 예,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이고 우리의 복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난하고 천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될 길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